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와 그리고 온 누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느낌이 묘했어요. 부활절에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뭔가 애매한 게, 그냥 마냥 기뻐하기 애매한 게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있기에는 뭔가 마음 한구석에 묘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부활하셨대 이러고 그냥 마냥 즐기기만 한다면 이 마음 한구석에 그 찝찝함이 조금 남아있고요. 다시 살아난 이도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씁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개울가에 내가 돌멩이를 하나 딱 집어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움찔움찔 하더니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참 다행이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이고 살아났네, 경사났네 이러고 내가 또 신난다고 이거 별거 아니네, 다시 살아나네 이러고서 돌을 다시 던진다면 이거 너무 뻔뻔하고 해괴스러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참 그렇게 뻔뻔스럽고 해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또 자신은 전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는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자기 잘못을 가리고 싶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다짜고짜 막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아유 왜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알려줘도 도리어 트집 잡아서 화내는 사람이 참 많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말투부터가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그런데도 말투가 그게 뭐야? 어디 어린 놈이 어른을 가르치려고 늘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화를 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사람들도 똑같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놈을 죽이시오.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은 사람 보고 저놈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사람은 뭔가를 잘못했을 거라고.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저만큼까지 잘못은 안 했다고.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생각들은 있었겠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해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도 뭐 잘못한 게 없지는 않겠지만 죄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비교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동조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뭐 죽을 죄를 졌는지 어쨌는지도 모르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엄마도 아빠도 전부 다 가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라 하니까 뭔지는 모르고 따라가서 그래 같이 가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놈 죽여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여라. 군중심리 어중이 떠중이 막 몰려가서 하는 거죠. 동원돼서 옆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가 그렇게 외쳤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고 말했든지 간에
이게 이상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십자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적힌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나 대신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며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못 받고 나는 좀 살아봐야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걸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뻔뻔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도 우리 몸은 또 그 십자가 뒤에 숨기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기꺼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또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래는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 그 험한 모욕과 멸시를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법도 한데 오히려 내 십자가를 주님 앞에 슬쩍 뒤밀어 놓고 그 이왕에 십자가 지신 거 이것도 좀 져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상한 몸에 나의 십자가까지 얹어 놓으려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한테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뭐가 죄인지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복수심 같은 거, 원망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절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예전에. 원래는 우리가 그런 거에 다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고통과 절망과 한숨, 이런 것들을 원래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절망, 한숨,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담당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썩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았다라고 해요. 고난을 그래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허물 때문인데, 우리의 악함 때문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 예수님이 대신 받았지요. 내가 겪어야 할 슬픔도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지요. 내가 받아야 할 징벌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요. 내가 받아야 할 고난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거는 나 때문이에요. 나의 허물.
그분의 몸에 생채기가 난 것도 다 나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짐과 죄악의 짐에서 벗어나,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드디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대요.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대요. 예수님이 대신 상처받고 대신 아파하는 대신에 나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삶은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그냥 전부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주님께 맡길 수 있지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정도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거는 그냥, 십자가가 뭐 쉽겠습니까? 쉬우면 십자가가 아니지요. 어렵고 험하지만 그거 내가 오롯이 감당하겠다라는 태도예요. 가정이든, 그러니까 한 집안이든 회사든 뭐 하여튼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그래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갑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서 2인분을 할 때도 있지요. 2인분, 3인분 할 때 있어요. 누가 아프거나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다른 가족이 혹은 다른 팀원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적어도 자기 일 정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광고에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학습지 노래인데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이런 학습지 노래가 있었어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뭐라고요? 어리니.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대단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로.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러면 도대체 내가 감당해야 되는 1인분, 내가 져야 되는 내 십자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냐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걸 지느냐, 감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이 일단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을 고통,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대신 감당하신 거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유하고 벗어나고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먼저는 내 자신이 노임을 받고요, 또 누군가가 노임을 받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여전히 힘아리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나의 영향력이, 신앙적인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마도 자기의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들 앞에는 참 다양한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짊어지기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저 지켜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이 문제니, 응? 너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니, 응? 너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꾹 참고 져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 뜻 따르며 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보통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이런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 고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짊어지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런 고난들을,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되게 종류도 다양한, 사람마다 다 십자가 모양이 달라요. 그 십자가 피해가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허락된 이 고난, 나에게 허락된 고통, 이거를 잘 감당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고요. 어떤 십자가 모양이 울퉁불퉁할지라도 왜 이렇게 내 십자가만 무겁고 삐쭉삐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잘 견디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예전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나의 목, 그거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오늘 하루의 기쁨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약간 외람되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자식이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넌 죽어도 살아나니 괜찮지 않니? 이러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살아날 수 있으니 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짊어지 않으련 또 떠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거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또 누군가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돼요. 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한 번 더 손해보고 한 번 더 손해보고 또 손해봐야 돼요. 그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한 번 더 섬기고, 내가 또 한 번 섬기고, 그랬는데 또 한 번 섬기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까지, 예수님도 그랬어요. 할 말이 많으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셨지요. 조목조목 다 따져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일러주실 수 있지만 참으셨지요. 사람들, 나를 따르는 군중들 동원해서 어떻게든 확 뒤집어 엎을 수 있었지만 참으셨지요. 다 참고 그냥 견디셨다고요. 감동을 주는 사랑과 나를 내어놓는 희생으로만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온전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앞에 놓이는 십자가 보면서 내 십자가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무겁다 한숨 짓거나 또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크고 무겁나 이러지 말고, 우리 십자가 지는 일이 너무 고단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십자가 지는 게 할만하네 싶을 때에는 감사하시고요. 그렇게 내 십자가 잘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십자가 주님께 떠넘기지 말고요. 내 십자가에 찔림당하는 것, 나 아프다고 남의 살 거기다 꽂지 말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에서
내가 찔리고 내가 당하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기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주님한테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우리 서로가 누릴 수 있도록 각자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보리